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체유심조라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은 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런 불경에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환경을 이기기도 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을 잘 먹는다고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100m를 이제 10초에 달려야 되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100m를 10초에 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공부하고 또 마음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돼야 되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왜? 마음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것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일체유영경.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체유영경. 모든 것이 영적인 환경,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본 그런 말입니다. 다윗 왕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영혼의 시냇가에 그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육적인 환경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환경이 있습니다. 근심, 염려,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은 우리는 대부분 육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의 시냇가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가 땅 위에 심겨져 있습니다. 땅은 다 갈라졌습니다. 잎은 다 시들어서 떨어지고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나무는 황폐한 나무가 되고 말라가는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심겨진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다, 또 마음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환경이 아니고 영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고 말씀의 가뭄으로 인해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그림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잎은 다 시들게 되고 자기 혼자도 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살인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한 사람도 악인이지만 악인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을 하는지,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을 하는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 있고 말 잘하고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에게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 힘 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그런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의 영혼은 앞에서 보여준 사진처럼 그의 영혼은 황폐한 땅이 돼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 일에 빠져 있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물길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무시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이 그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시냇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과 정반대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의 그림은 황폐해서 나무가 시들어가지만 한편의 그림은 시냇물이 흘러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고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왼쪽에서 보는 그 그림, 시냇물이 흐르지 않아서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지 않아서 황폐하게 된 심령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작은 시련전에도, 작은 인생의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고 여기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조금씩 매일 읽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씩 매일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 이전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보슬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다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연구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읽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생겨날 것이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또 그 물줄기는 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또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이야기만 다 내어놓고 나의 얘기를 다 하면 이제 할 말이 떨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의 대화인데 나 혼자만 얘기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대화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지요.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매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을 잘 사용했어요. 이른 비는 뭡니까?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뭡니까? 식물이 성장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수송은 거룩한 독서를 하십시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있어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주간 기도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시냇물이,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한교회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한 번, 1년에 한 번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이 땅에 한 번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읽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봄이 됐습니다. 농사철이 돼서 보니까 논을 가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논을 갈아요. 논을 갈아요. 논을 다 간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죄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것이고,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물이 흘러야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필요한 양분을, 수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심령적으로는 마음으로는 평안하지만 영적으로 생명의 물줄기가 메말라버린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에게 말씀의 시냇물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때가 있어요. 학업의 때, 결혼의 때, 취업의 때, 직장, 노후,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물이 흐르는 사람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흐르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때마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잎사귀는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같이 흐르게 하고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자녀들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있으니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서 있는 자가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고, 자녀들의 삶이 미약하지 않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냇물 가운데 서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의 시련도 있고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물줄기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도 살아날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도록 오늘 한 주간 동안 믿음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조금씩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물줄기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돼서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